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4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부활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이제 3월 5일부터 해서 4월 17일 이제 사순절 기간과 이제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역 전에 고난을 받으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닌 우리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과 함께 같이 다 연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에는 안식일에 다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지진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려놓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추측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안식일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보러 갔더니 그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을 입은 천사가 두 천사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보고 수직하던 자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그 모습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하던 자들이 굳어져 있더라.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뵈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앞에 무덤가에 서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또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자문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유대에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위대한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더라는 거예요. 연합.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히브리서 2장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야고보서 4장 5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약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천사보다 못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할 때는 크게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한 진동의 역사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표적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말하기에 힘쓰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각자가 리셋되는 경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born again 또는 다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난 중생의 경험들을 하라는 그 말씀인데, 디도서 3장 4절 7절에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따라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진동의 역사라고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을 몸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체질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일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2절 이는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물처럼 생수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세요. 근데 진동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는 소멸하는 또 불로서도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소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러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와 같이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물과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노아의 심판, 물로서의 심판 위에 지금은 불로서 또 임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48절에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아담 생령 산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야외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이후로다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 같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 같이 하나가 되리라. 선악과를 딴 이후에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를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30절에는 나의 신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날수가 120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어떤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심판, 물로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물층의 존재,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불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거예요. 물창이 터져서 홍수가 나매
육지에서 코로 생물에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죽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은 첫 아담, 산령으로 오신 첫 아담이에요. 그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호흡하는 자로서 살게끔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제가 관영한 것을 보고 물로서 심판을 내리시고 코로 기생하는 모든 육축의 생물들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심판 이후에 그들의 연수가 120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대부분의 수명이 120살을 못 넘기죠. 아무리 장수해도. 간혹 120살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5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에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첫 아담 모실자의 표상으로서 산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는데 제사함을 얻어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나갔던 산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50장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의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그 죄, 그로 인한 사망, 그 죽음을 뛰어넘게끔 하신 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사망 안에 머물게끔 됐더라는 거예요. 머물게 되게끔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위에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게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제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한 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자가 이에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 3장 1장에 전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혼과 육을 위해서 힘쓰기를 굉장히 노력하는데 내 영혼을 살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내 영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거룩하신 영을 살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영혼을 먼저 챙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눈에게 빛을 주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등경의 등불처럼 우리는 눈에 점등이 되는 거예요. 눈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늘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란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거는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창수가 막 몰아칠 때 또는 불 가운데에서 그 공력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9절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탕류가 부딪히면 고침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리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사람들과 나무와 풀과 집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력을 하는데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하라 보리라.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공력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 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 유의 것을 구하라. 유의 것을 구하라라고 하면 내용과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래 것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아래 것에 소망을 둘 때가 많아요. 돈, 우리의 지위, 권력,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1절은 처음에 속히 작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구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땅의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땅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 쫓아오신 것이 아니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위의 것들은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와 열매를 거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는지 아래 것을 구하는지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인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순전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고 영적인 것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썩어질 것들을 먼저 구하더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서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더니 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자들이 있어요. 그 소자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해 야훼를 경외하고 역대하 19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게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욥기서 33장 26절에는 내 발에 착고를 채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나이다 하였나이다. 한정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서 몸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이 내게 하는 소리를. 몸이 내게 하는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때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이 죽게 징계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를 하여금 어그러진 발을 고침받아 받게 하라.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그 죄성,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자리,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공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 상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첫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몸으로 받는다면 내 몸을 쳐야 돼요. 복종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자유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위의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을 먼저 살피라는 것처럼 내 혼과 육, 이 땅에 있는 것들, 내 육신의 것들만 이해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설 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었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7절에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먼저 그의 나를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족하기를 변해 내가 빛에는 찰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언서 30편 30장 7절 9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나이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위의 것들을 향한 삶이어야 돼요. 여기는 잠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할 때 당연히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아래 것을 구할 때 위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위로부터는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아담이 흙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같이 땅에도 속한 자로서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을 뒤늦게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파송된 자라는 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영성으로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장 32절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시편 18장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증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안에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붙어서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간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차려주신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 13절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무기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고레투가 의의 신경과 진리벨트,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것,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과 때로는 다윗의 물맷돌, 비누아스의 창, 또 왼손잡이 에봇의 칼, 헤멜의 아내 야엘의 말뚝,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 삼손의 나귀 탁뼈를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사단 마귀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는 무장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온전한 사랑을 올릴 때 이 땅 가운데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 7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위의 것을 그러하라. 죽어도 살겠고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부활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치 있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각자의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여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고 부활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